마태복음 1장 1절. 성경을 읽는데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틀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고 구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신구약을 구분해서 읽지 말고 신구약 전체가 계시의 역사, 구속사로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구약은 안에 아예 사용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다. 한 교단에서도 아주 이름난 부인데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신구약을 그렇게 구분하면은 복음의 이해에 손상이 올 텐데 내가 걱정스럽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흐름으로 읽어야 되고 옛날에 쓰여진 글이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설 읽듯이 쭉쭉 읽는 것을 통독, 성경 통독, 쭉쭉 연속해서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연구하면서 읽는 것을 정독입니다. 성경 정독. 성경을 시간이 날 때는 휴가 때, 방학 때 한 번 통독으로 일독하는 것도 좋고 평소에는 짬짬이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 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고 넓지 못합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전체를 이해해야 하고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에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할 때 성경 공부시키는 준비할 때 기준이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그 5가지 기준이 설교나 성경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내가 인식이 넓혀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쉽게 한다.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얼마나 쉽게 전했습니까? 항상 주위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듣는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는 비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식으로 주위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또 복잡한 문제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쉽게 한다. 내가 그걸 어디서 체득했느냐 하면은 몸으로 익히는 것을 체득한다 그럽니다. 몸체자 얻을 득자. 내가 이제 대학에 조교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적인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신학교 2학년 때 이왕 목회를 하려면은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목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청계천 빈민촌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판잣집 한 채를 사가지고 방을 다 뜯어내고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사과깨짝 2개 이렇게 놓고 보재기 하나 덮어서 그게 강대상이에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30살이고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6개월을 헤맸습니다. 뭐 판자촌 사람들 그 교회에 이제 1명, 2명, 교인이 한 20명 이래 늘어났는데 예배 시간에 다 조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처음에는 내가 뭐 참았지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친해지니까 한 번은 내가 그걸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여간방이요. 왜 와서 잘나마 하려? 응? 뭐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깁니까? 헌금 좀 낸 기 뭐 여간방 비용 낸 거요? 내가 그렇게 좀 우스개 비슷하게 나무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졸다가 그 말을 듣고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그래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딱하요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내가 왜 딱해요? 그랬더니 우리를 재우면서 자온다고 나무래면 어떡하요? 내가 재운다는 거야. 내가 재우면서 좋은다고 나무래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사람이 딱하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할머니 내가 자장가를 불렀어요. 뭐 수면제를 드렸어요. 왜 재운다 하세요? 그랬더니 재우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뭔 말인지 알아듣게 해줘야지.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도 못하면서 좋은다고 나무래요? 그럼 집에 가서 자야 되겠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이제 30살 순수할 때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니까 그날 저녁에 할머니 말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상당히 나한테 그 말이 마음에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해 가지고 대학교 철학과 조교로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바꾸어서 신학을 갔는데 빈민촌에 가서 가끔 칸트 얘기도 나오고 하이드거 얘기도 나오고 물론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은 그게 자기들한테는 안 맞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 하이데거 하니까 뭐 불란서 귀신 이름인지 독일 도깨비 이름인지 그 눈만 껌뻑 그러다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는 거다. 괜히 빈민촌까지 난 책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책이 많습니다. 내 책을 다 빈민촌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철학이니까 철학책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엿장사가 지나가길래 그 빈민촌 길이 좁으니까 니아까 손수레에 엿판을 놓고 가위를 쩔렁쩔렁 하면서 이제 다니는 엿장사가 있습니다. 지나가길래 불렀어요. 아저씨 내 이 책 드릴 테니까 엿을 주세요. 그랬더니 철학책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전공서적이니까 많잖아요. 전부 엿장사 줘버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목회한다. 철학서적 전부 넘겨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책을 다 가져가시고 엿주세요. 그랬더니 엿장사가 이렇게 보더니 책이 많네요.
오늘 나온 엿가는 모질이겠네요. 하루 3판씩 받아옵니다. 그런데 책은 오늘 실어가고 내일 거 나오는 3판까지 갖다 드리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거 없습니다. 오늘 엿만 주고 책은 다 가져가세요. 그때 엿 3판을 주더라고요. 그 책 다 가져가고 철학하고는 작별이다. 그러고 이제 준 거예요. 그 엿 3판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네 아이들 다 불러서요. 동네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오전 내내 엿먹은 거야. 애들이 엿먹은 거야. 그 엿이 하얀 가루가 입에 묻잖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전부 입에 허연 가루를 묻혀가지고 엿가락 들고 뛰어다니면서 오전 내내 엿판을 엿먹은 거예요. 그 뒤에 내가 이제 방에 앉아가 연구하지 공부하지 않고 그 사과 장사하는 교인들 따라가 가지고 네 아까에 사과 장사하는데 바람 잡아주는 겁니다. 대구능금 10개 1,000원 1,000원을 다 받느냐? 꺾어 700원 뭐 이래가 이제 바람 잡아주고 돈 받아가 거스름돈 주고 그러고 또 단무지 닭광 장사가 있어요. 오르막에 갈 때 뒤에서 밀어주고 중국집에 단무지 배달하거든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설교할 때도 그 사과판에서 일하면서 단무지 장사하면서 그때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대로 설교를 그렇게 활용해서 하니까요. 자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도 더 나오고요. 이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 수준이 해야 된다. 베드로 얘기할 때도 베드로 그 뱃이 골 때리는 사나이요. 그 베드로 그 눈치 없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감이 생겨. 일체감이. 그리고 그 사람들 장사하는 데 따라다니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 스킨십이 좋아지는 거예요. 스킨십이 좋아하니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는 쉽게 해야 된다. 지금은 아예 그때부터 습관이 된 겁니다. 이런 책을 읽어도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는 작동해요. 이걸 교인들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아무리 고상한 내용도 전달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전달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읽으면서도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에 인용할 때는 읽은 내용 그 용어대로 쓰지 않고 내 속에서 소화해서 쉽게 전달하니까 그게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율법은 어려운 거지요. 복음은 쉬운 겁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을 가장 소박하게 제대로 정의한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주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세상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아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아시지요? 일본 막부를 설립했는 일본 역사의 영웅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의한 글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의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이거. 나한테.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된다. 참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서 그 짐을 맡겨라. 이거야. 맡기면 주님이 우리한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쉼이요. 안식. 안식.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복음. 그러니까 쉽게 한다는 것은 율법은 어려운 것이지만은 복음은 쉬운 것이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즐겁게 한다. 즐겁게. 설교 준비해서 마치는 전체 과정, 프로세스를 설교학에서는요, 인벤토리 그래요. 인벤토리. 설교학의 전문 용어입니다. 설교 주제를 정하고 성경 본문 정하고 예화를 넣고 준비하는 과정, 프로세스 전체를 인벤토리를 하는데 나는 설교 준비할 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나는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 주제가 딱 정해지면 둘레길을 걸으면서 생각하고 거기 말씀 적용하고 옛날 읽었던 책 중에서 적당한 책도 인용하고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나는 걸음이 빠르니까 1시간 반 이내에 7km 걷지요. 한 바퀴 돌고 나면 설교가 어느 정도 구성되는 거예요. 인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즐겁게 준비하고 전할 때도 즐겁게 하고 전하는 내가 즐거우니까 듣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 보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 교회 와서 하품 나고 지루하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 내가 이제 70에 이 꼴짝에 들어와서 목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3가지 딱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일할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일하다가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하늘나라로 갈 텐데 일하는 동안에는 3가지. 첫째는 늙어서 일하자. 늙어서 일하자. 둘째는 행복하게 살자. 설교자인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 그러지요? 내가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 행복하게 살자. 3번째가 뭐냐면 베풀고 살자. 요 3가지요. 3가지. 이걸 내가 이 원칙을 지키려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내가 보통 설교를 30분 하는데 자꾸 교인들이 짧다고 더 길게 하자 그래요. 그럼 나는 짧다 싶을 때가 좋은 겁니다. 응? 짧다 싶어야지 지루하게 그래 하면은 피차 안 좋습니다. 딱 요점 추려서 30분 앞뒤로 딱 하고 이제 마치는 거지요. 신앙인들은요, 뭐 일처리나 대화 이런 것이 간결하고 정리가 돼서
말하는 사람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돼.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쉽고 즐겁기만 하고 깊이가 없으면은 만담밖에 안 되잖아요. 목사가 웃기려고 그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웃기는 배우를 뭐라 그럽니까? 응? 막 그런 배우들처럼 설교로 막 웃기고 끝내면 그거는 설교로서는 곤란하지요. 쉽고 즐겁게 하되 어떻게 깊이 있게 하느냐. 깊이. 영적인 세계는 깊이의 세계거든요. 깊이의 세계. 깊이가 결여되면 영적으로 만족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야 우리 영혼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깊이 있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깊이 있게 하려면. 그래서 내가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일러줬어요. 그 대답이 금방 나오는 것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니까 금방 세 가지를 첫째, 둘째, 셋째 일러주는데 이게요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강의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되는 거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런 원칙의 기초 위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성경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을 전하는 거니까 성경 자체가 깊이 묵상이 돼야 되지요. 성경 자체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본문 말씀. 둘째는 성경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부족한 겁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인문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인문학적. 상식적인. 이 상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커먼 센스. 또 인문학적 폭넓은 독서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 폭넓은 독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대체로 목회자들이 그 독서 세계가 좁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설교가 나가기가 좀 제한이 있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병 낫는 역사도 체험하고 그런 자신의 영적 체험이 있어서 자기가 뜨거워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냉랭하게 지적으로 공부만 했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지식 전달에 빠지기 쉽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성경 본문에 깊이 있고 인문학적 기초가 폭넓게 뒷받침되고 나름으로 영적 체험이 있느냐. 이게 깊이 있게 하는 3요소지요.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그걸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게 설교 말씀을 자기가 삶에 가정생활, 자녀교육,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그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지요. 교인들의 문제는 밑바닥에서 어려운데 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봐야 이거는 안 되는 거이지요.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게 하느냐. 가장 성공한 설교는
설교 듣고 나서 교인들이 오늘 말씀은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요. 거기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작은 거나 큰 거나 변화가 있어야 돼. 자신과 주위의 환경을 변화가 있게. 변화. 그 변화라는 건 자기 변화되는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이지요. 요번에 5가지 기준을 내가 이제 30살부터 설교해서 지금까지 내가 79세인데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으니까 그런 체험 속에서 이게 스스로 형성된 거예요. 뭐 강의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책 본 것도 아니고. 5가지. 그래서 내가 세월이 가면서 이것을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거이다. 폭이 넓어진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둘째 뭡니까? 즐겁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즐거운 것을 상대방에게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깊이 있게. 깊이. 영적인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뭐 웃겨도 깊이가 없으면 그건 세상 만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데 타치가 돼야 돼. 그렇지요? 그 깊이가 있어야 영적인 세계지요. 네 번째가 뭡니까? 적용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 자기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이 아주 떨어져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5번째. 변화. 변화의 복음이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변화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읽는데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마다 변화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변화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요한복음을 장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1장 42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고 뭐라 그랬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이름이 뭐랬습니까? 시몬.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이 바꿔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신앙의 세계는 상징적으로 어떤 세계냐? 시몬이 베드로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지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가 돼야 돼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작은 것이라도 변화되어가는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첫 이야기가 뭡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도 오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초청받았는데 요한복음에 이적의 이야기가 7가지 나옵니다. 7가지.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얘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7 이적 중에 왜 혼인잔치집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장례식 하는 데가 아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이적이 첫 번째예요. 7 이적 중에. 그래서 7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잔치집에 막걸리가 떨어진 겁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물은 놔두면 썩어버리지요. 포도주면 2번 둘수록 감나가지요. 발효가 돼서. 신앙의 세계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질적 변화의 세계다. 7가지 이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내시면서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를 11절에서 일러줬습니다. 이적을 베푸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2가지.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둘째는 믿음 가지는 것. 모든 이적에는 이 2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거지요. 이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이야기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얘기지요. 이스라엘 산헤드린 정회원이니까 지금 말하면 쉽게 비유하자면 국회의원이지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에서 난 것이 영으로, 어머니에서 난 몸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born again.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고 육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그 변화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장장에 그런 변화의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마음에 탁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렇지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뭐 화를 내고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이걸 되새겨서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자기를 살피고 되살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새김질하는 성찰하는 시간이 성찰.
그 나는 이제 이 뒷산 도는 걸 참 즐겨하는데 혼자서 걸으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자기 성찰. 그래서 아주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철학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나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 자기의 행동, 생각, 자기 삶을 자기가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장마다 그런 변화의 스토리를 살펴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4장 1절.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3절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만난 얘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을 거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인이지 정식 남편이 아닌 한많은 여자지요. 한많은 여자. 누가 뭐 그 여자가 정욕에 어두워서 남편 5을 거쳤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나이 들어보면 그걸 느낍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화가 돼 가는 거지요. 이 한많은 여자예요. 남편 5 거치고 지금 또 한 남자와 동거하는 여인인데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해서 일반 여인들이 우물길로 오는 시간을 피해서 오후에 시에스타 타임 전부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더우니까 그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중동의 시에스타 타임 오후에 쉬는 시간.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외톨이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했지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름도 안 남겼어요. 그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상담 심리학에서는 모범 상담 사례로 뽑힙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느냐. 그 단계가요. 아주 상담 심리학, 카운셀링 분야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28절이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뭘 해야 될지, 지금까지 인생을 왜 낭비했는지 깨닫고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요, 나와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소외됐던 여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동네에서 왕따 당하던 여자가 온 동민들을 깨우치는
전도자, 사명자가 된 겁니다. 위대한 변화지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정말로 위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그 여인이 이름도 안 남겼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좀 그런 사람 이해가 부족해요. 아주 빡빡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잣대를 딴 사람한테 갖다 대니까. 나는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제대로 못하고 실패를 더 많이 했습니다마는 남양만 둘의 마을 시작했을 때에 양계를 했어요. 양계. 자연 양계 한 10,000마리 이렇게 길렀는데 대구서 온 총각 양계 담당으로 맡겼어요. 근데 서울에서 혼인 신고도 안 하고 동거 생활하다가 하도 남편이 때리니까 남자가 뭐 너무 매맞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둘의 마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아줬지요. 그래서 이제 양계장에 같이 일하도록 배치를 했는데 대구선 총각하고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일하다가 정이 들었어. 그래 나한테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쁘더라고요. 그거 참 잘된 일이다. 왜냐? 그 남편 나중에 가보니까 벌써 딴 여자 데리고 사더래. 또 때릴 여자를 또 찾은 거예요. 그 다 정리됐으니까 둘이 정이 들어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래. 자네는 상처도 많은 여자니까 서로 이해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날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잔치를 벌리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둘의 마을에 먼저 와 있던 여자 식구들이 남편도 있고 이런 사람들 5명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결혼을 허락하실 깁니까? 왜? 들으기 좋던데? 아니 총각이 너무 손해보잖아요. 무슨 손해인데? 하니까 아이 수총각한테 그 때 묻은 여자가 응? 뭐 총각이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열받았어요. 때 묻었으면 목욕하면 되지. 왜 그런 생각하냐? 응?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격려를 해줘야지. 그렇게 매맞다가 살길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사랑을 하는데 축복을 해줘야지. 그런 소리 한번 내라. 뭐라 했더니 아이고 와서 본 적도 못 찾았네 하고 뭐 그냥 물러갔어요. 그 둘이 결혼해서 그 뒤에 목사가 됐어요. 지금 영천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잘해요. 여자가 상처가 많은 여자니까 푹 영적으로 성숙돼 가지고 그렇게 사모 일을 잘한대. 사모 일. 그 사모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아주 농촌 목회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상처와 그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한많은 여자, 남편 5 가졌던 여자를 예수님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품어준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본질로 이끌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여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위대한 변화 아닙니까? 그지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데 매력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5장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피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문이 12개인데요.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양문, 쉽도아. 양이나 소, 짐승만 다니는 문입니다. 목동들이 양이나 몰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요. 그 양문이요. 쉽도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가끔 물이 화산처럼 확 끓어오르면은 그 물이 뜨거울 때 얼른 뛰어 들어가면 회복되잖아요. 특별히 암 같은 환자들은 히트 테라피, 열 치료가 있습니다. 암균은요, 42도 이상 되면 균이 아주 시들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불 받으면 암이 없어져 버려. 암균은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독일에 갔더니 암 환자 힐링 센터가 있는데, MRI 사진 기계 같은 이런 거기에 암 환자가 들어가서 40분씩 땀을 팍 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히트 테라피, 열 치료예요. 열 치료. 그 왜 그래 합니까? 암균이 열에 약하대. 그걸 자주 하면 암균이 약해진대요. 그걸 나한테도 하라 그래가지고 실험 삼아 해봤는데 뜨겁더라고요. 40분 하는데 40분 하는데 몸에 땀이 막 수건이 젖도록 그리 흐르더라고요. 그 열치료예요. 열치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화산 같은 물이 확 끓어오른 거예요. 그때 얼른 뛰어 들어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환자들이 쭉 누워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데 5절 말씀.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난 이 부분 읽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김진호,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38년 된 병자 자리에 내가 앉는 거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김진호,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뭔가 쉬운 말인데 곱씹을수록 마음에 닿아요. 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 말이지요?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속절없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치료해 주셨지요.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읽는 겁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식사도 못하고 그 빈들에서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예수님이 측은히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줘서 5,000명 먹이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무리들이 배고픈 거, 피곤한 거, 기댈 데 없는 그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줘서 5,000명 먹이신 거지요. 무리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슴에서 그런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요. 지금 또 우리 손에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면은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대한 말씀이지요. 위대한 말씀. 자, 이렇게 장마다 변화의 얘기가 나와서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은 거기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삶의 그런 변화를 하나하나 이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듯이 수가성 우물가에 한많은 여인이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듯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